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앞서 먼저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듣게 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더욱더 자라가고 또 그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배우고 더욱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여,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또 오늘 듣고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간절하고 또 겸손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닫게 되는 그 지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선언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19주일 50문, 51문, 52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50문, 51문, 52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0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덧붙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어 그곳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며 당신을 통하여 성부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제51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시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제5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고백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나는 모든 슬픔과 박해 가운데서도 머리를 들어서 이전의 나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에 복종시킴으로 나에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주로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당신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계신 당신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50문, 51문, 52문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철학자의 업적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근대 철학과 인식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근대 이성사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고 최고봉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사상 중에 요청된 신개념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복잡할 수 있지만 복잡한 내용들은 다 제껴놓고 간단한 내용들만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요청된 신개념이란 사실 칸트가 하나님이 존재해야 이 세상이 공평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인식론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칸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신이 존재하는 게 이 세상이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사실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행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부를 축적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세상의 부조리를 느끼고 공평치 않다라고 신이 없다라고 느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불합리합니다. 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손에 들린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인간이 죽은 그 이후에 어떠한 공간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요청된 신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식론의 최적점에 있었던 인간 이성이 가장 정점에 있었던 그 철학자의 주장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삶을 다르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정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50문, 51문, 52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태도와 모습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50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
그리고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동등된 권위를 부여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도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 이후 세상을 외면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51문은 이 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유익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세상의 통치자이면서 우리의 중보자로 존재하십니다. 중보자란 이 단어는 사실 헬라어로는 이 영어로 바꿔서 설명하면 변호사라는 단어와도 일치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는 변호사입니다. 우리를 위해 성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중보가 아니라 예수님께 하시는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자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사, 은혜들을 주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편한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평탄하고 평안하게 살아갔다라는 직접적인 묘사들은 없습니다. 묘사가 없다는 게 그들의 행동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해피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 걸어갈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주고 우리는 그 힘과 은혜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을 통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과 달리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간 그리스도인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성부의 우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힘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도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과 죽음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계획했고 준비했던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낙오자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본향이 지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학생들은 유학 온 나라에서 많은 짐들을 사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많은 것들을 참으면서 그 나라에 체류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곳을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가 본인이 공부했던 것들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불편함과 어려움,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의 목적은 그곳이 아니라 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학생은 공부를 마치고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갑니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갑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본인의 본국에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소유하려고 하고 많이 마음을 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모두 다 감수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본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은 아주 작은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입고 살아갈 그때를 위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3문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심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가 없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불합리했던 이 땅에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을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통하는 그 시대가 결국 올 것이고 우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택한 모든 백성들이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통치 아래서 영화롭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악인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마지막 이 심판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50문부터 52문까지 이 예수님에 대해 그 위치와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와 그 심판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정신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50문과 51문과 52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과 통치자가 그리스도이고 결국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정체성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저는 잘못된 오해를 조금 바로잡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동인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심판이 두려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바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심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이 우리 희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그 존재를 인식한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생각은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심판을 두려워 살아가는 삶은 두려움과 고난으로 이 땅의 삶이 얼룩질 것입니다. 행복하고 그 복을 누리기보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완벽하지 못하는 언제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진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그러한 죄의식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지연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음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동기가 사랑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자신의 존재가 연약함을 인지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실패 앞에서도 다시 그리스도 앞에 겸허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고난한 하루의 삶 앞에 무너지고 쓰러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최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하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피어나는 그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도래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승리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아 또한 이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힘들고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 연약함만 바라보고 그 가운데 무너지고 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예수님께서 승리해 주실 그때를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속히 오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합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올 뿐 아니라 안전하게 해주셔서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며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복음 전파가 더욱 어려워진 선교지 현장에 선교사들을 보호하시면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 기도 제목과 그리고 제가 드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오늘 설교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의 무너진 삶들을 바라보며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마치 다른 것들에 의해서, 세상의 물질에 의해서 몇몇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결국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지치고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멀리 대한민국을 떠나 이 캐나다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벅찰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예수님은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선사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비록 우리의 삶은 지금은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정말로 위축되고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가 있을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때를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네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올 뿐 아니라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무엇보다도 이 사태가 속히 종식하여 아버지 온 교회가 또한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우리의 그 복음의 사역들을 나아갈 수 있는 그네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며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때로는 집에만 있고 때로는 일자리에 이뤄 벅찰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로함을 받아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지를 바라봅니다. 선교지 현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또한 복음의 그 현장들이 아버지 또한 막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무엇보다도 복음의 문이 이 질병 앞에 무너지고 닫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2000년이 넘는 시간 그 복음의 흐름이 끊기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를 자책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무덤이 결국 부활로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승리를 얻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승리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그러지고 아버지 왜곡되었던 이 세상들이,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아버지 7개월의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쥐고 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결국 이 세상의 통치도 하나님 당신에게 들려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올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 모든 현장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도 집에 있어 이전의 삶들을 누리지 못해 혹은 일자리에 잃어 우리가 낙심되고 마음 상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옵고, 이 삶 가운데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00년이 넘는 시간 단 한 번도 복음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복음은 끊기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전달될 것이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눈동자시켜사 아버지 코로나로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굳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한 선교사님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또한 선교사님들이 또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쁘신 중에도 수요일 예배로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매주 주일마다 2시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대면 예배 드릴 때에 50명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예배에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목장 리더나 또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숫자를 잘 조정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 열이 있으시거나 기침이 있거나 또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반드시 집에서 머물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또 참석하기로 약속할지라도 몸이 좋지 않으실 때는 참석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반드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다시 모든 예배가 제대로 회복될 때까지 열심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하며, 그래서 끝까지 대면 예배를 잘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남은 3일 주간에도 또 여러분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